영국의 작가 웰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천국과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추수감사절 예배는 원래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지키는 미국의 절기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느냐, 헌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그냥 형식적으로 간신히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절기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 절기가 퇴색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게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 거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 추수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던 때에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절기라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열매를 드리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불감증, 그런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부르짖어서 나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명에게 나병이 치유됐음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깨달은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한 명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그렇게 통탄하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명도 감사하러 오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그러나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확실하게 확인받는 게 더 급했을 수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더 나누기를 더 원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그들 중에 9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시편 107편은 네 사람의 상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언하지만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시편 107편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또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때 우리는 보통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상황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강야에 처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강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것을 떠올리면서 시인은 지금 강야에 처한 사람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목적지를 찾아 방황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영혼은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거활성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생한 그 강야의 생활에 주목하지 않고 고생을 마치고 마침내 거할 성으로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강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쇠사슬에 묶인 제수 같은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쇠사슬에 매인 제수와 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낮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논문을 깨트리시고 새로 된 빗장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17절에서 22절에 병든 사람처럼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경험한 역사는 죄악과 악행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병든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기이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폭풍에 시달리는 선원과 같은 형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키시자 배는 파도를 따라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강을 강야로도 바꾸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도 바꾸시고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또한 반대로 강야를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거할성이 되셔서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강야에서 사슬에 묶여서 병고로 인하여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진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시편 107편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서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구절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강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병고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28절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삶의 태도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수 없고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이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감사를 촉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그거는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풍랑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왜 질병이 왔어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도가 났어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불평, 원망, 낙심, 절망 모든 것이 패키지로 합쳐져서 아마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시편 107편에는 굳이 이 말씀을 안 넣어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역경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오늘 주석자들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부른 감사의 노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이 여전히 압박과 서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해방의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07편의 노래입니다. 포로의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풍랑과 같은 강야와 같은 감옥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왜 고난이 왔는지, 내게 왜 질병이 왔는지, 내게 왜 아픔이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시달리게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나로 인하여 살 존재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감사의 눈을 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강야가 있다고 해서, 답답한 시절이 있다고 해서, 질병이 심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가 원하는 상과는 전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상황에 펼쳐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문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계시고 우리를 기필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가